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섭시다.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세상의 모든 학문, 율법 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 등 기초적인 내용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이 초등학문을 갖춰서요, 기초를 넘어 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비밀 속에서 영적인 축복을 찾아내는, 그래서 서밋의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암블리아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이 응답을 누리며 세계복음화에 대열에 섰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16장 8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블리아 그러면 자료를 찾아보면요, 모든 자료에 공통적으로 이 암블리아의 신분이 노예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는 가장 신분 중에 낮은 신분이지요. 노예 중에서도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노예 중에서 가장 낮은 노예가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 무릎 꿇고 물을 갖다가 그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노예가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섬기고 또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걸 넘어서 살리는 이 축복,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섰던 암블리아는 비록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 세계를 살리는 이 응답을 받게 되어졌거든요.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도 쓰실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이 배경,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 안에서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다.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주석의 암블리아가 노예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랬습니다. 특히 도미티안 황제 조카의 노예였습니다. 이만큼 정확하게 기록이 된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이야기지요. 노예는 매매가 가능하고 노예는 재산 목록에 등재되어져서 관리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비인격적인, 그렇죠, 인권이 전혀 없는 이런 환경에서도 이 노예가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되어졌다. 저는 이 내용을 바라볼 때요, 정말로 이 암블리아가 자신의 환경에 제한받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 눌려있지 않았다. 노예라는 신분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암블리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계시든지 그것이 세계복음화하는 곳이다. 나는 내가 앉아있는 이곳에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전 세계 현장을 날아다닐 수는 없지만, 비행기 타고 날아다닐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 시급한 일들을
해결하시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해 가신다.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카톡을 통해서 우리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마음을 담고 기도해서 물질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필리핀에 우리 선교사님 교회에 레지나라는 여자 노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선교사님의 어떤 이 기도와 그리고 헌신으로 심장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심장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재차 두 번째 이제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이클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한 4,500 정도, 심장 수술하는 금액이.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심장 수술을 하려고 스케줄을 잡고 있는 중에 이번에 보니까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이렇게 거부가 된 겁니다. 빨리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필리핀에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는 심장의 약 기능이 25%만 지금 뛰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지금 이제 결정이 내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자는 지금 발급이 지금 이렇게 미뤄졌죠. 그러다 보니까 시급하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자 발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필리핀에서라도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해달라. 금요 철학 때도 말씀드리고 수요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재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이 개척하던 그 선교하던 교회를 이제 이 레지나 여자 전도사님께 완전히 맡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마닐라의 새로운 또 사역지에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교회를 또 이렇게 지금 구입하고 이렇게 새로운 사역을 또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레지나 전도사님의 건강을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십시오.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지금까지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배경으로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배경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이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암블리아가 선 겁니다. 자, 로마 복음화의 핵심 역할을 한 사람들의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여러분이 노예라는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노예라는 이 직업을 도리어 복음화의 도구로 삼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세계복음화의 도구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아니면 그 현장을 아무도 대신할 사람이 없고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현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현장에 내가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는데 여러분이 손을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셔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전문성과 그리고 또 복음화, 세계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복음 모르는 사람도 어마어마한 경제 응답을 받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예요. 이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거라니까요. 자,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은요, 또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패턴과 또 어떤 이 규모와 이런 것들이요, 갖추어져 있다니까요. 그런 걸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식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고요. 그 노예들이 주인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250년 만에 로마는 이 복음 앞에 항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국교로 칭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얼마나 여러분이 무서운 전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들어와 있죠. 이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무슬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서울에만 100여 개가 넘는 기도처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공항에 가면 기도처가 있습니다. 그 기도처가 기독교인들이 기도처 만들어달라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무슬림 사람들이 기도처 만들어달라 해서 생겨난 게 기도처거든요. 그만큼요, 이게요, 무서운 전략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나라의 무슬림들이 지금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한국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무슬림으로 이렇게 개종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한국인들 가운데 무슬림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벌써요, 지금 한국에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요,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노예라는 신분을 가졌던 암블리아, 여러분, 이 암블리아는 모든 과거, 상처, 고생, 실패가 다 복음의 도구가 된 사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과거, 여러분의 모든 상처, 여러분의 모든 고생, 그리고 심지어 실패, 이 모든 것이 복음화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과거가 이제는 복음화의 도구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요, 시골 길르앗 출신이요. 심지어 이름도 없는 아베모올라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베모올라가 도대체 어디냐? 알 수도 없어요. 12제자가 갈릴리 출신이요. 저 갈릴리 어부,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식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다니까요. 무디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는데, 무디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책 읽어보신 분? 무디는 구두 수순하는 사람이었어요. 구두 고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앤 슬리번. 앤 슬리번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앤 슬리번이 어떤 인물을 만들어냈습니까? 헬렌 켈러. 그렇죠. 여러분이 헬렌 켈러는 태어나서 19개월 만에 눈과 귀가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상실감에 모든 세상을 정오하고, 심지어 가족, 부모를 갖다가 정오하고, 모든 걸 밀어냈거든요. 배우기를 거부하고, 이 헬렌 켈러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앤 슬리번이 이 헬렌 켈러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이 헬렌 켈러라는 시대적인 인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생, 우리의 실패, 여러분 여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쏙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음화의 도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에게 문안하라.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이토록 연약한 사람도 쓰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뭐냐? 암블리아는 자신의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자신이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묶여 있지 않았다. 여기에 눌려 있지 않았다. 여기에 제한받지 않았다. 왜?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은 노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많은 것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나도 모르게요, 나는 안 돼.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그야말로 나는 재수 없는 인간이야. 스스로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득 안고 불신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진짜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 봤거든요. 빨리 생각이 고쳐지고 치유받아져야 돼.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가는 곳에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 나는 참 행복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니까요. 저는요, 은혜 받고 가장 먼저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요, 생각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붙잡은 말씀은 신명기서에 있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자로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요 제 마음에 품고요, 제 스스로를 향해서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스스로가 각인하고 했는데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진짜 가는 곳마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 가진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서 생각이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생각에 잡혀 있다면요, 진짜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 성도들을 귀한 분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생각 바꾸면요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요, 사단이 아닙니다. 내가 첫 번째로 싸워야 될 대상은요,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이 옆에 있는 아내가 아무리 먹으라고 막 이야기를 해도 아담이 안 먹으면 그뿐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아담이 스스로 속아 넘어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단이 어떻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내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떻고, 그건 전부 내가 속는 거예요. 내 자신이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내 자신이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자꾸 말씀이 막 나와야 돼요. 말씀이. 그러면요 바뀌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시켜보면요 말씀이 전혀 없어. 그 말은 뭐냐? 이 사람은 말씀이 훈련이 안 되어진 거거든요. 평상시에 혼자 하는 생각도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사단과의 싸움이요.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넘나들고 괴롭히거든요. 여러분에게 자꾸만 우울한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나는 실패자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하나님은 시작하겠다 하시는데 이 사단은 옆에서 자꾸 메시지를 싣는 거예요. 포기해. 이제 끝났어. 너는 완전히 망했어. 이 사단은요, 자꾸만 속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를 속이고 나를 실패시키는 흑암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저는 이번에 결혼식 다녀오면서요, 이렇게 우리 친척들하고 이렇게 쭉 대화 나누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니까요. 우리 집안에는 보니까 이 악한 영이 자꾸 허리를 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영적인 대물림이라. 그러면 왜 허리입니까? 아니, 허리가 이게 질병이 와가지고 아픈 게 아니고 사고를 당해가지고 자꾸 허리를 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이 친척들 보니까요, 전부 허리 사고 나가지고 이게 영적인 흐름이구나 해서 꺾어내야 되는 거구나 다시 한번 발견했다니까요. 좀 대화를 쭉 나누면서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모르는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인 이 어떤 이 배경들, 흑암의 줄기, 이런 어떤 저주 재앙,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찾아내야 돼요. 결국은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 버려야 돼요. 해방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두 손 두 발 다 들 수 있도록 완전히 승리해 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요, 이 악한 영에게 그대로 장악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흑암이 완전 덮여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세계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싸우며 사단과 싸우며 그리고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자꾸만 실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결혼 예식에서도 그런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앞으로 계속 어려움이 올 것이다. 문제가 올 것이다. 그 문제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다. 결국 그 문제는 영적인 배경에 의해서 영적인 문제로 오는 것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의 결과요. 과정은, 배경은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오게 되어진, 그리고 가문에 내려오는 이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실패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도리어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정말로 신앙을 지켰던, 믿음을 지켰던 인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 불 가운데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임금이 여호와가 참신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지요, 전 세계 앞에 고백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진 거거든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총리장이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임금이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참신으로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면 세상에서 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신과 사단과 세상 그리고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현장에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상 숭배가 조상을 섬기는 것이면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라고 해야지, 제사를 하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고 했겠냐.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가 뭐냐? 나의 틀린 생각부터, 그렇죠,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고집, 아집, 여러분 선입견, 편견, 참말입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지금 있는 이 수준에서 신앙생활이 더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느냐? 결국은 나의 틀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은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더 이상 내가 그 선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머리는 커지는데 더 이상 내 믿음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틀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과거를 잊어버릴 만큼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당장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뭐 내일 해야지, 아닙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완전히 무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암블리아와 같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위치, 내 환경 이런 거 생각하다가 다음에 미루다가 세계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생으로 마감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빨리 결단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여러분 딱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이유가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게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육신적인 어떤 이 물질적인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세계복음의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자, 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요, 정말로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가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데 그 보상금 전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심지어요, 이 헌금을요, 용돈 받아가지고 뭐 10,000원, 20,000원 헌금하다가 월급 벌어가지고 뭐 한 400~500만 원 받았고 50만 원씩 막 11조 하려면요, 그거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그 전액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그거는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을 쳐다보거든요. 속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을 모아놓고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무식한 사람들 세워놓고. 그런데 세계복음화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틀린 겁니다. 그럼 무엇이 맞는 거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죠. 여러분, 누차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거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꾸 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첫 번째, 복음이 깊이 이해되어지면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되거든요.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을 이해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이요 계속 나를 점검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들이 되어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수 있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깊은 말씀, 그렇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시간을요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깊은 말씀이 가능하냐? 여러분 가끔 혼자 있는 시간에 생각에 깊이 잠길 때가 있잖아요. 그게요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렇게 깊이 잠겨져야 돼요. 깊은 말씀. 그러면요 깨달아지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기도가요 그렇게 깊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어떻습니까? 가끔씩 혼자서 생각을 깊이 하는데 기도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내 생각이에요. 근데 시간 가는 줄 몰라. 근데 기도해보라 그러면 기도가 단 5분도 안 돼. 이게 문제거든요. 말씀이 단 5분도 안 돼.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가 되어지면요, 아 그렇다면 나는 이번 주간에 본격적으로 깊은 기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번 주간에 깊은 말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 내가 일부러 표시내지 않아도 여러분 상대방이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표 따라서 답만 주면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전도에 우리의 생을 거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거 안 되어지면요, 내 신앙생활은요, 병들어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 기도하고 내 혼자 잘하고 있는데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왜?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내 안에 지금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생명으로 누려야지, 생명을 마치 그냥 생명 없는 종교처럼 내가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내 스스로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종교지 생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빨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지식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깨달으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누려져야 돼요, 이 사실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장 먼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 여러분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그냥 계속 하고 있다, 마치 주문처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실이 사실로 정말로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영적인 체험이 되어져야 실제로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더 큰 응답을 예배해 놓고 있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문제라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빨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 사실이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지금 호흡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내가 지금 직장에 와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모든 게 감사하다니까요. 범사에 감사.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암블리아가 바로 이런 축복을 누렸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세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기도, 여러분 정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만 하지 말고 깊은 기도, 그렇죠, 그 생각을 복음으로, 기도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말씀,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깊은 호흡, 여러분 깊은 음식, 깊은 호흡은 뭐며 깊은 음식은 뭐냐?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이 산소는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짧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산소 공급이 안 되어지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세포가 자라나면 호흡이 짧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깊은 호흡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산소가 여러분 몸 구석구석에 전달되어져요. 그러면요, 모든 영양소도 전달되어지고 암세포가 활동을 멈추는, 그래서 치유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깊은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 탄 음식은요, 암을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탄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가능하면 굽는 것보다 찌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만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약을 쓰고 수술을 안 해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많은 질병들이 왔다. 이게요, 이런 어떤 이 운동으로도 충분히 치유가 가능하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많이 걷고 뛰고 땀만 흘려도 암세포가 이렇게 성장을 멈춘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기능과 축복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기도, 깊은 말씀, 깊은 호흡, 깊은 음식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거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세계복음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건강하셔가지고 세계복음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저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지를 갖다가 한 번은 밟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실 수 있는 건강은 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적어도 뭐 미국까지 뭐 열 몇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3-4시간 정도는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건강은 회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또 그곳에 가서 이 음식도 좀 이렇게 마음껏 씹어 드실 수 있는 이 건강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요, 회복되어 주셔야 돼요. 비행기 타고 막 갔는데 막 혈압이 올라간다. 이러면 이 선교지를 제대로 돌아볼 수 없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다면 저 필리핀 아니면 저 미얀마 아니면 가까운 어떤 이 상해 이 정도는 좀 함께 좀 현장을 밟으면서 우리가 선교 현장을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이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시면서요,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통해서 빨리 건강도 회복하고 이 선교 현장을 함께 돌아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어떤 이 기도 제목,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암블리아와 같이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영적 무장,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요 복음으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깊은 말씀, 깊은 호흡, 깊은 음식 여러분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흑암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 재앙, 그리고 질병, 가난, 이 모든 고통, 이런 어떤 이 문제들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자꾸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단의 속임수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거든요. 빨리 우리는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암블리아와 같이,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암블리아처럼 자유가 없는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다 자유가 있잖아요. 암블리아는 이
도미티안 황제 조카의 노예였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세계복음화에 대열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로 암불리아와 같이 우리 자신이 있는 현장에서 영적인 무장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에 대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